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 살리는 빛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핫산이 올 때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찬양 드리는 18번이에요. 18번. 네. 아마 18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핫산이 어릴 때부터 우리 만남을 2005년도 7월 달에 만났으니까는 벌써 몇 년도예요? 2023년도니까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영적인 교제하고 나누고 있죠. 아마 그 고백이 핫산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이 아마 이 찬양 가사의 그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 평택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결론 내고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좋은데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냐? 결국은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좀 이해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는 전부 다 개인주의로 완전히 개인 넘어서 이제는 완전 인본주의로 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살다 보면은 어떤 관계를 하냐면은 야, 그래 맞아. 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돈이 너무 필요해. 그래서 난 돈이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많은 좀 힘든 그런 어려움 겪은 사람들 보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 목적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전부 다 그 돈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어떤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돈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인본주의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주의로 정말 신본주의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돈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요즘에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은 더 하죠. 내가 성공을 하려면은 저 사람을 좀 누르고 좀 뭔가 좀 이간질 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서야 되는 이런 성공주의 이런 거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예 가진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공이라는 이것이 야망이 되고 목적이 되고 또 인생에 완전히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성공,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망하는 것을 또 한계가 오는 것을 또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어떤 외톨이가 되고 그다음에 혼자서 외롭게 자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과학도 발달되고 그다음에 의술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문화도 발달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홍병희 박사님이 교수님이 그래핀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는 우리는 불 막 그냥 화구에 떼가지고 오븐 렌지라든지 뭐 하여튼 전기를 쓰고 다 하는데 뭐 필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오븐도 만들고 그것으로 뭐 후라이팬도 만들고 그것으로 그냥 토스트기도 만들고 토스트기 그것도 만들고 하여튼 그래핀 이거 하나 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이 정도로 아주 왜 작은 거 하나인데 그 작은 거 하나가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문화가 완전히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학이 발전되어 있고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50대 이제 후반인데 저도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아마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도 그럴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상상도 못 했는데, 옛날에는 삐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핸드폰 나오기 전에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큰 무전기 같은 그런 거였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 핸드폰 가지고 모든 이 비대면 업무를 다 보게 되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데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그냥 크게 막 보내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진짜 편리하게 어떤 데 보니까요 코드 이제 콘센트를 꼽아놓고 바깥에서 이렇게 전화로 핸드폰으로 스마트 기기를 딱 연결해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면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TV가 켜지든지 아니면 뭐 밥이 되든지 하여튼 콘센트 연결되면은 그렇게 막 되어지는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학도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기술도 발달되고 다 발달되고 있는데 아무리 발달되어져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이것으로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서빙도 누가 해요? 로봇가 하잖아요. 청년 뭐 떡볶이집, 뭐 청년 무슨 가보면은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가보면은 주문을 전에 들어가서 식당에 메뉴 가지고 막 주문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테이블에 또 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메뉴를 하고 맥도날드나 이런 데 롯데리아 이런 데 가보면은 커피숍도 가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눌러야 돼요. 어르신들이 이걸 못 눌러가지고 주문을 못하는 이런 메뉴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애들은 굉장히 좀 발전이 돼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해요. 하는데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은 못해요. 아유, 그래 얼마나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지 힘든 부분이 많은지. 근데요, 이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다 발달되면 될수록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장모님이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제 폐암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 전에 같으면은 수술이 다 이렇게 그냥 배를 찢어가지고 막 수술하고 그럴 건데 이 구멍을 몇 군데 내 가지고 그 수술하는
이런 수술을 하고 있다. 저도 이 어깨 수술할 때 그냥 어깨를 쫙 찢어가지고 막 하는 줄 알고 되게 겁먹었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 군데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찢어가지고 복강경이요? 하여튼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전신 마취 해가지고 그 수술을 잘 마쳤죠. 우리 장모님도 수술은 이제 일단 마치고 회복하고 계시는 중인데 의술도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현장을 살리는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장을 살리는 빛. 네.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터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 5만여 명이 시리아까지 가지고 5만여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희생이 됐다 그러는데 그 밑에 또 건물에 잔해에 깔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 묻혀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요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막 고통이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형상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1순위냐 2순위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냐 아니면 조금 덜 가치 두고 있냐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이 있느냐?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주로 울 때 어떻게, 뭐 할 때 울어요? 아이들이 울 때 뭐 할 때 우냐고. 애기들은 배고프다 울고, 이제 갈아달라고 쌌다고 울고, 그죠? 배고프다고 울고 쌌다고 울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조금 아프면 막 좀 더 세게 뭐 울고 그러잖아요. 크게 울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은 누가 없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하필이면 왜 하나님 우리 회사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왜 이 지역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나라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가장 시작, 모든 문제의 가장 출발,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은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악한 영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가져다 준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빠져서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린 시작 3가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이런 틀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적인 이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과 무속과 종교 또 점술 이쪽에 세상의 문화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인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을 당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 멸망이 당하는데 6가지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인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정신과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그냥 많이 오니까는 지쳐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냐?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비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문제 생길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뭐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모든 이 문제들이 왜 왔는지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고 그 결과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59장 그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백성들의 죄악된 그 상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상태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희미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는 결국은 고통과 이런 재앙과 이런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상태를 보고 어두움, 그 다음에 캄캄함, 여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흑암,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과 그 현장을 살리는 방법, 살리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오늘 6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직장과 산업을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예요. 정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빛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창조의 빛,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창조의 빛.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네 위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뭐가 임했다고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보면은 생명의 빛.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귀한 빛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에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선포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좀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뭐냐? 당신은 빛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빛이에요.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나를 막 어렵게 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이 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여기 딱 들어오면은 제가 아침에 불을 딱 켜놨기 때문에 환해요, 그죠? 이 불이 환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불을 안 켜놓고 있으면은 전부 다 깜깜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그냥 부딪히고 왜 아무것도 여기도 다 흑암이 어두운 깜깜한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길도 모르고 어디가 출입구인지도 모르고 의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어두움이 이 땅을, 현장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어려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어두움을, 캄캄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과 그 현장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 대신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빛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빛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뭐로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언약, 정말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피언약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동정녀, 정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라고요?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바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피 언약 말씀하셨는데 그 피 언약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하시고 약속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보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어두움 캄캄한 가운데 이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현장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살리자. 아멘. 옆에 사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 나부터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언약하신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빛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나에게 임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빛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가는 모든 배경 속에 이 방해하는 어둠, 캄캄한 가운데 있는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요, 개인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점점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나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문을 살리고 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큰형님이 큰형님이 이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저한테 이제 조카예요. 경훈이라고 이제 조카가 있는데 오늘 12시에 결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주일이라 가지고 내가 가지는 못하고 하여튼 축하 이제 드린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마음에 우리 저희 어머님이죠. 저희 어머니 김옥희 권사님이 우리 형님 가정에 있을 때 그 애들 2명을
조카 2명을 우리 그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계속해서 좀 신앙생활 하자고 어릴 때는 막 데리고 가서 교회에 앉혀놓고 했는데 이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형님도 그렇고 형수님은 또 원래 또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이고 우리 조카 둘이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이런 친구들인데 결국은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양육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 한 사람 진짜 복음 가문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 가지고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처갓집을 보면요, 우리 집사람도 저하고 이제 같이 결혼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머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님은 또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어요. 또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집사람 통해 가지고 또 복음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5남매가 진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진짜 복음화되면은 좀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빨리 좀 되게 해주시죠. 우리 가문 복음화, 우리 형님들, 우리 형님, 형수님, 또 우리 조카들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가서 또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권사님, 박강우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항상 그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막 기도 같이 그냥 하고 그랬어요. 근데 좀 권사님은 좀 빨리 좀 응답 받고 싶은데 저도 그냥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분명히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도 좀 그냥 속상해도 좀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가족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행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나는 예수 믿어. 근데 저 친구, 우리 저 다른 친구도 예수 안 믿어. 그러면요. 가장 좋은 복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장례식. 그 다음에 또 가장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결혼식. 이런 예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장례식 예배 같으면요. 임종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위로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이 복음이 개인에게, 그 다음에 가문에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둠의 세력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도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 교회가 되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물어보면요, 그 주변에는 이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그 주변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 시간표보다 더 늦게 온다 할지라도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지치지 말고 또 열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불신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요, 여러분들 개인이 살면은 가문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현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기관, 그 단체,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산업 현장, 지역 현장, 이곳에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에 70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70제자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과 그다음에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TCK들을 살리고 다민족들을 살리고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나의 업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업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과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5천 종족과 237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이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진, 해답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고 왕들을 살리고 지도자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바로 누구냐?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왕들을 살리는 그런 이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이 아니고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에 다민족이 온다. 이거는요, 세계복음화는 문이에요. 우리 고객 중에 다민족이 온다, 어린아이들이 온다, 왜 다민족 어린아이들이 온다, TCK들이 온다. 세계복음의 문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청소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저 건물에. 수요일, 토요일 날 오신다는데,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전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 또 따지키스탄 사람, 그 다음에 어저께는 물어보니까 모스크바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 그래가지고 남편은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자기는 러시아 사람인데 모스크바에서 왔다고요. 그러면은 집이 여기 평택입니까? 물어봤더니 오산이래요. 오산에서 지금 이제 청소하는 이 업으로 지금 여기 평택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주스 한 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초콜릿 하나 드리고 하지만은 이분들에게 그 시간표에 맞게 또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장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는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핫산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한국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국민대 이제 대학원 정릉에 있는 국민대 대학원 이제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에 2번을 이제 수업을 해요. 수업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좀 생각하고 또 인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길을 얘기해줘요. 그 핫산이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다. 근데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돈 따라가면은 그냥 막 통역도 하고 그다음에 막 가이드도 하고 막 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들 복음하는데 돈 때문에 또 거기에 일하는데 또 지장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에 또 평택 현장에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들 오늘 말씀처럼 나라들이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그 다음에 네 빛으로 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네 눈, 4절에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네 아들, 딸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은 사람. 정말 우리 믿음의 후대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그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이 지금 상황에 우리 평택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해가지고 우리 평택 사랑교회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차고 넘치고 마음껏 이 아이들이 그 학교를 복음하는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복음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음껏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 경제, 정말 빛의 경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경제, 후대 살리는 경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경제에 하나님이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빛의 경제 모델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빛의 경제 모델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아픈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아픈 몸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인으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전도자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아프면은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프고 막 힘들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뒤 사방이 꽉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어둠은요,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분과 이 권세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평택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4월 20일부터 21일 선교사 합숙훈련과 또 22일 날은 또 선교 대회 그리고 23일 토요일 날은 또 24일 주일 선교 주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 받고 훈련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25일 월요일부터는 또 북방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내 다민족 사역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한 150명 정도 국내 그 나라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그 해외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다민족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훈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놓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에 초청 대상자는 우리 세르게이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핫산, 그리고 여기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항공료, 그 다음에 또 훈련비, 그 다음에 또 체류비, 모든 이런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과 그 현장을 복음하는 이 일에 빛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